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95쪽 195쪽에 상단부터 오늘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비구를 권하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게 한 다음 점차로 남행하여 인간을 경험하고 지나서 복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의 사라림 가운데 머무시었다. 옛적에 모든 부처님이 일찍이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곳인 대탑묘처이며 또한 이 세존이 옛적에 보살행을 닦아서 능히 한량없는 어려운 일들을 보낸 곳이다. 이런 고로 이 사라림의 명칭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항상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인과 더불어 비인이 공양할 바가 되었다. 우선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6천의 비구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가요? 동쪽, 동탑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 비구, 모든 비구를 권하여 비구와 함께라 똑같은 말이에요. 권하여 6천 비구라 그랬죠. 6천 비구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 6천인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마지막 11지 하면은 6단계에 각각 1천의 비구예요. 그래서 6천 비구입니다. 6천 비구. 각각의 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천은 또 100, 10번을 하면 1천이죠. 하나의 100은 단바람일, 두 번째 100은 개바람일, 세 번째 100은 인바람일, 네 번째 100은 정진바람일, 다섯 번째 100은 선정바람일, 6바람일 가운데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원바람일, 여덟 번째는 력바람일, 이렇게 해서 다 10바람일에 한 바람일에 10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을 1, 10, 100 할 때. 그래서 10바람일을 다 갖춘 비구 1000명, 그것도 첫 번째 1000명은 그러니까 신을 가진 사람, 십신, 믿음을 가진 사람.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십신으로 나누면은 1000바람일, 100바람일 되고 100바람일 다시 나누면 이제 10바람일 되잖아요. 그래서 10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이 10이니까 10 이래서 그래서 그 십신의 제1신에서 100바람일, 2신에서 100바람일, 3신 그래서 10신의 1000비구, 그 다음에 10주의 1000비구, 10행의 1000비구, 10회양의 1000비구, 10지보살 그러잖아요. 10지의 1000비구, 그 다음에 11지 등각묘각의 1000비구, 그래서 6000비구가 있는데 비구의 경지는 똑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6단계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십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구가 1000명 이런 뜻이에요. 행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구가 1000명 이런 뜻.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6천 비구와 함께 권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바라게 한 다음, 발심하게 한 다음, 즉 신심을 굳히게 한 다음 점차로 남행하여 인간을 경험하고, 이 말은 경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을 경유해서 하나하나 그 자취를 밟았다. 그러면은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6천비구,
그 6가지 경지에 오른 비구와 함께 어디로 와서 인간 세상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인간 세상에 온 겁니다. 원래는 비로자나 불 3개 있었던 겁니다. 육천비구 전부 다 과거생에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지났단 말이 왔죠. 어디로 왔습니까? 복성의 동쪽에 이르렀다. 복성이 이제 현재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그 영축산이 있는 그 마을, 그게 왕사성이라 그래요. 왕사성, 그리고 영축산이 동쪽에 있다면 나와서 왕사성이 있고, 왕사성 아래에 중림정사가 있어요. 중림정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여기에 동쪽, 여기 나오죠. 복성 동쪽. 왕사성이 복성이니까 복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게 왕사성이에요. 적어도 부처님이 거기서 법화경을 설할 정도 같으면 디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정도 같으면 복 많은 동네예요. 그 나라가 왕사성이. 그리고 그 왕사성의 또 서쪽에는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결집을 한 그런 굴이 있습니다. 결집을 한 가섭이.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중림정사,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왕사성, 중림정사 혹은 필발라 굴 이런 곳에서는 법당이 없습니다. 노상이 다 법당이에요. 이때까지도 아직도 법당을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실제로는 바라나시에서 녹양에서 설법을 먼저 하셨죠. 그것은 그 뒤입니다. 3, 7일 동안에 지금 화엄경을 설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보더가야에서. 자, 부처님 지금 어디쯤 계시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지금 인간 석가를 만나다를 꼭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은 그 속에 인간 석가입니다. 실달태자로 태어나서 열반에 들 때까지를 제가 인도를 다니면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그게 인간 석가를 만나다. 그래서 이번 석가모니 불을 만난 게 아니라 인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떤 분이 있다면은 좀 믿음이 가벼운 사람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인간이라 하다니. 나보고 그럴 겁니다. 감히 금방스럽게 인간이라 하다니.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모시는 거예요. 너무 외골수로 빠지면은 보수 중에 보수는 그럴 겁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라 부르지 앞에 감히 인간이라 갖다 붙이다니. 인간이야 맞는 겁니다. 인간이야. 그래서 그 보더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3, 7일 동안, 그렇죠? 샛별 있는 곳, 그 다음에 보리수 아래,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3, 7일 동안 뭘 했어요? 화엄경을 설하면서 자수법락했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절교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앞에 보리수를 바라보고 앉아서 일주일 보내는 중에 뭐랍니까? 나는 이제 열반해야겠다. 화엄경을 설하고 나는데 열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천신이 만류했다 그랬잖아요. 만류해서 그때부터 나는 무슨 법을 설할까? 설해야 되냐 안 설해야 되냐를 보리수를 바라보면서 앞쪽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네 번째 정에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남쪽 낮은 곳에서, 중생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무칠다 용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3, 7일 동안 있는 중에 이제 어때요?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육천 비구를 거느리고 복성 동쪽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부처님이 바라나시 오기 전에, 중림에서 오기 전에
그리고 왕사성 오기 전에 필발라 구리고 뭐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성이라는 곳은 바로 왕사성이다. 지금은 그 당시 부처님 그 당시는 왕사성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성 이름이 복성이에요. 그리고 복성 동쪽에 대묘탑이 있다. 큰 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죠? 복성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의 사라림 가운데에 그 이제 사라숲입니다. 옛적의 모든 부처님이 일찍이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곳인 대탑 묘처이며 그가 이제 동쪽. 그런데 현재 나중에 왕사성을 가시면은 중림전사를 들렸다가 중림정사나 혹은 뒤에 필발라굴에 이제 들리는 겁니다. 필발라굴 올라가기 전에 온천장이 있어요. 온천장을 지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필발라굴에서 결집을 했구나 그거 나와서 보면서 이제 아마 가이드가 저기가 저 산이 무슨 산이고 하면서 저기가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이럴 겁니다. 아난존자의 사리탑이 있는데 아난존자의 사리탑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기원정사, 지금 서다림이 아난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아난존자의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말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대묘탑처예요. 아니 부처님도 아닌데 존자가 무슨 탑을 두 군데나 세워. 가섭은 아예 탑도 없는데. 가섭존자는 탑이 없어요. 왜? 가섭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쥐고 미륵보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봉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축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사리탑이 없어요. 언제 죽은지도 몰라. 안 죽었어. 그 큰 바위 앞에 딱 서자마자 바위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니까 가섭존자가 미륵보살에게 전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쥐고 미륵보살에게 전하니까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가니까 바위가 갈라졌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바위가 다시 어떻게 돼요? 딱 합쳐졌는데 무봉탑, 꿰맨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봉, 이게 하잖아요. 봉은 꿰맨다는 거잖아요. 무봉탑. 그래서 가섭존자 무봉탑이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섭존자 법을 받아 아난존자가 그래 사리가 있는데 그걸 두 군데 모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 화엄의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탑은 무슨 탑이냐 하다 보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가섭존자니까 참 아난존자니까 아난탑이다. 그러니까 아난탑은 기원정사 있는데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난의 탑이 양분해 갖고 하나는 반은 여기 있고 반은 거기 있다. 말제들 말은 잘해. 꼭 봉덕사 봉덕이하고 똑같아. 그게 사람이 모르면 그런 줄 알아 그냥. 맞다. 저도 절침에 갈 때 그런 줄 알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곳이 바로 여기 나오는 대탑묘처예요. 이거는 과거 칠불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과거 무량한 그 장엄당이란 말은 그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의 사라림 가운데 머무시었다. 옛적의 모든 부처님이라 했잖아요. 옛적에 석가 이전에 모든 부처님이 일찍이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곳인 대탑묘처이며 또한 이 세존이 옛적에 보살행을 닦아서 능히 한량없는 어려운 일들을 보낸 곳이다. 그리고 이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기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그 마을에서는 대대로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탑이 얼마나 컸는지 서쪽에서, 쉽게 말해서 만약 남쪽에서, 탑 남쪽에서 북을 걸어놓고 북을 쳐요. 그러면 탑 북쪽에서는 북소를 못 듣습니다. 왜? 너무 컸어, 탑이. 남쪽에 북을 걸어놓고 북을 치면은 탑 뒤에 북쪽에도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탑이 워낙 커서 북쪽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딱 기록이 남아있어. 대단한 탑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은 항상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 긴달 팔부신 중이죠. 팔부신과 더불어 비인이 항상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도 그 탑에 공양을 하고 있었다. 그 탑에서 공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사성에 있는 동쪽에 그겁니다. 때에 문수사리가 그 권속으로 더불어 이곳에 도착한 다음, 도착했다는 더불어 누구와 육천대중, 그죠? 또 도착한 다음 곧 그곳에 널리 법계를 비추는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근본지를 이제 설하기 시작한다. 근본지. 백만억 나유타 수다라로서 권속을 삼으며, 자, 근본지를 설하는데 근본지가 있으면 차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별지가 있는데 그 차별지가 얼마나 됩니까? 백만억 나유타 수다라. 수다라 말은 경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수다라 그러면 경이에요. 그 경을 권속으로 삼았단 말은 그 밑에 그래 갈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권속이라 그러면 그 집, 그죠? 여기서 권속 그러면 혹시 권속 말이 나오거들라, 앞에 말 나오고 난 다음에 권속 나오거들라, 그 무리들 그와 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속권이가 자꾸 사람으로만 생각한 이 고정관념이요. 그 고정관념 벗어나야 됩니다. 권속권이니까 이거 어느 권속인가? 육천비구 권속인가? 갑자기 이런, 아니에요. 경전이 그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경전도 하나의 권속이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의 말씀, 특히 화엄경에서 말하면은 이 대나무를 설명합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를 중심해서 수억만의 대나무 권속이 있다. 대나무들이 있다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대나무를 상수로 해서 수없는 많은 대나무가 있다. 이 대나무 권속이 있다고 이 경은 말하지만 이거의 권속이니까 이 화엄경에서만 쓰는 특수 용어예요. 왜? 화엄경은 삼라만상도 뭐로 봅니까? 유정으로 보는 거예요. 돌도, 나무도, 쇳덩어리도, 물방울도, 구름도 다 뭐로 봐요? 유정으로 보는 거예요. 다 삼라만상이잖아요. 삼라만상이 다 화엄경에서, 즉 비로자나 부처님이 경전에서 보면 다 차별지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지를 갖고 있다. 제가 이 경을 쓸 때도 간혹가다 나옵니다만은, 내가 책을 쓸 때도 나옵니다만은, 흔히도 그러죠. 돌도 숨을 쉰다 그랬잖아요. 봄부터 여름까지 물을 머금어요, 돌이. 가을이 되면은 물을 뿜어요. 겨울에는 물 없는 상태에서 보냅니다. 봄 되면 다시 물을 흡수해요. 만약에 돌이 미쳐 겨울 됐는데 가을에 물을 다 못 뿜었다. 겨울에 그 돌은 얼어서 깨집니다. 간혹가다 봄 돼서 돌이 깨지는 돌이 있죠. 그 욕심 많은 돌이야. 그 괜히 물 모으고 안 뱉어갖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입으로 먹으면 뒤로 뭐예요? 안 나오면은 소 피를 빨아먹는 까부단지지. 서울 사람 까부단지 몰라? 까부단지 뭔지 알아요, 보살? 모르는구나. 소 피 빨아먹는 벌레예요. 사람 몸에 이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까부단지는 먹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 항문이 없어. 배설을 못해. 그래서 까부단지는
배설을 못한다는 뜻은 속에 창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입만 달아, 입만 자고 소피를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속에 내장이 없기 때문에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배만 불러가니까 팔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배가 밀려가고 팔을, 아까 말했는데 팔이 짧아갖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입은 달아서 피는 자꾸 하니까 자꾸 저 불러오니까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소발에 벨페 죽는 거예요. 그게 까부단지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은 그래,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배설 못하면은 까부단지. 그러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도 안 뱉으면 죽어요. 자, 잡았습니다. 평생 안 나.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어. 잡았으면은 나아야지. 자, 옷을 입었습니다. 입었으면은 벗어야지. 안 벗으면은 나 뒤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자, 머리가 자란다. 자라면은, 안 자라면은, 글쎄, 머리서 묻혀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뭔지. 그렇죠? 안 그러면은 아예 안 자랄 것 같으면은 덜 자라기나. 아예 안 자라. 눈썹은 안 자르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은. 바로 일어났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쥐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자연도 다 생기고 부서지고 생기고, 그래서 성주계공이 있는 거예요. 성주계공이 있다는 것은 돌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돌도 태어나고 죽고 돌도 태어나고 죽고 해요. 살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돌은, 만물은 아무리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도 뭐예요? 부정불감이야.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나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잎이 피고 꽃 지고 피고 지고 해도 불어나는 것도 없고, 얼른 생각하면 나무가 점점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 많은 나무가 봄부터 가을까지 저 산천에 있는 모든 나무가 저렇게 굵어졌는데 하나하나마다, 그러면은 삭이 났을 때 무게와 저 컸을 때의 무게를 달면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이 가을 되면은 얼마나 많이 무겁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무거우면은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지기나, 무거워졌으니까. 무거워지면 처지잖아요. 근데 사시사철 똑같이 돌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무거워진 것이 아니다. 자, 이해를 못 하겠어. 나뭇잎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면은, 나무가 많이 컸으면 땅이 두터워져야 되는데 안 두터워져. 그러면 그게 물로 흘러서 바다로 갔으면은 바다가 메꾸어져야 되는데 안 메꾸어져. 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왜 지구 방울은 똑같냐 이 말이에요. 무게가 똑같으니까 늘 그죠? 알아서 그렇게 돌잖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정불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5천만이 매일 아침에 똥오줌 지구 더러워서도 못 살아.
그게 바다로 갔든 강물로 갔든 어디로 갔든 간에, 야, 서울에 있는 쓰레기 하나 버려갖고 저쪽 섬 하나가 생겨서 그냥 올림픽 경기장도 다 짓고 하는데, 그죠? 엄청, 그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하나도, 근데 더러운 것도 아니요. 이상하다. 바로 앞에는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데 워낙 많으니까 냄새가 모르는 모양이요. 부정불감, 불구부정이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생하고 마찬가지야. 불생불멸.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반야신경의 육불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걷는 게 이게 6가지가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커서 어른이 성장됐다가, 물론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혔던 불에 태웠던 한 줌이 됩니다. 한 줌. 근데 그 한 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게 들어갔어요? 눈에 볼랑말랑한 거 들어갔어. 맞죠? 눈에 볼랑말랑한 게 들어가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아이고 갑자기 그냥 그렇게 커가지고 10달 만에 그냥, 아이고 참 희한하네. 뭐거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잘합니다. 요즘은 그게 없는데, 박상이요 하는 게 있죠. 펑 이렇게. 근데 펑 터지고 나니까 한 소쿠리요, 한 자루요. 근데 고통은 얼마네요? 요만하죠. 왜 그러겠어요? 요만할 때는 똑같은데 나오면서 뭘 흡수해요? 공기를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가 흡수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흡수하니까 그게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펑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변 공기가 전부 다 싹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게 터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터지는 거로 안다 이 말이에요. 참 중생도 어리석기는. 터지기는 뭘 터져? 조그만한 그 살날이 점점 가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바깥 공기를 서로 한꺼번에 확 잡아 당기니까 그 소리가 펑 이런 건데 우리는 터졌다.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태가 뭐 크다고 그 2점 몇 킬로 3점 몇 킬로 거기서 나오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지. 천천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삼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삼각이 된 이유는 먼저 나오고 늦게 나와서 고개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패여서 그래. 좀 빨리 나오지. 나오려면 한가지 팍 나와. 그거 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밥때가 다 지났으니까 변소서 이렇게 대변을 볼 때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는 내 중보다 적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에 나오니까 많은 것 같아. 이거 다 나오면서 다 흑공을 머금어가지고 공기를 머금어가지고 그렇게 벅석벅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카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퍼져서 그런 거예요. 나오면서 공기를 먹으면서 퍼지면 색깔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네똥 이야기 들었지? 애가 태어나면 베네똥 어때요? 찰지죠? 수없는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기를 머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부풀어지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이 부풀어지는 것이 박상이지. 그거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터지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흡수하는 소리예요. 근데 흡수하는 소리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안 써.
다 터진다고 이야기하지 흡수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참 중생은 자기 편리할 대로 말하니까, 편리할 대로 자기 이해하기 좋도록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권속을 삼음이라 이 경을 설할 때 큰 바다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억 모든 용이서 그곳에 와서 이 법을 들은 다음 깊이 용이 된 것을 싫어하고, 그때의 부처님 법을 딱 듣고 보면은 용으로서 법을 들었는데 용 싫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도를 구하여 모두 다 용신을 버리고 천인 가운데 태어났다.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 말. 용도 그것뿐이겠습니까? 일만의 모든 용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불태전을 얻었으며, 그때에 그 법을 듣고 다시 무량한 중생이서 삼성법 가운데 각각 조복함을 얻었다. 삼성법 얻었다. 그러니까 실달태자가 법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미 37일 동안 자수범락하면서 어디를 왔어요? 사라림으로 오신 겁니다. 앉았는데 복성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묘탑으로. 그래서 그것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기원정사까지 갑니다. 나중에 다. 이게 비로자 부처님이 아직도 바라나시는 안 가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한 장 넘깁니다. 197. 때에 복성인, 그 당시 복성인이 문수사리 동자가 장엄당 설아림 가운데에 대탐 묘처에 있다는 것을 듣고 인간 세상에 문수사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듣고, 진짜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수사리를 친근하게 되니까 우리는 친근도 못하는데, 흔히들 그러잖아요. 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살 있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법장보살, 대세지보살, 엄청난 보살이 많아요. 여기도 많은 보살이 있죠. 보살들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다 똑같다. 그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문수사리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뾰족하고 사납고 이런 느낌이 들죠. 지혜니까. 보현보살은 행원이니까 나도 모르게 둥글둥글하고 뭐가 원만한 것 같고 느낌에, 그렇죠? 지장보살은 어딘지 모르게 땅에 묻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관세음보살은 어딘지 모르게 흰 옷을 입고 손도 많고 팔도 많고 눈도 많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백이관은 이렇게 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보살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부르는 이 보살 가운데도 잘생기고 못생긴 보살이 있어요. 다 좋게만 보면 안 돼. 다 좋게만 보면 한 보살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보살 얼굴에, 보살의 모습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보살들 가운데 제일 원만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보살 이름이 있어요. 보현보살. 행원이잖아요. 이 땅에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곳이 행원이에요. 행원. 내가 제일 좋은 곳에 살죠. 행원마을.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묘탑, 복성. 아직 그러니까 왕사성에 엄청난 부처님 오래 계시고 그게 모든 결국 마가다국이 최고 왕이 되고 빈비사라 왕도 거기 최고 왕이 되고 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이 많은 곳이에요.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불교인들이 다 왕사성에 가서 구경하잖아요. 관람하잖아요. 복이 많은 곳이에요. 저는 항상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내가 만리장성을 쌓았으면은
나는 1000년 뒤나 2000년 뒤에 내가 쌓은 만큼 내가 가져가. 내가 살 때 만리장성을 쌓기만 하고 내가 품삯도 못 받고, 그때 지신시황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품삯 주려고 어디서 그냥 군에 가듯이 그냥 다 모아가고 만리장성 쌓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랬는데 보수도 못 받았어.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냥 그거 샀다가 죽었어. 근데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태어나갖고 지금은 어때? 내가 거기서 사과 팔고 앉았어. 만리장성 구경 오는 사람에게 사과 팔고 사면 내가 먹고 살고 있다니까. 과일 팔아가면서 먹고 살고 앉았어. 지금 죄송한 말, 중국 사람 안 들을 거니까. 그 만리장성 관광지에서 물건 파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생에 만리장성을 샀던 사람이야. 보수 한 푼 못 받고. 그런데 언젠가는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받기는 받는데 거기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야. 그때도 국가를 위해서 만리장을 사줬는데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팔아가면서 자기 살면서 세금 내고 살아. 이 윤회의 이치를 아시겠냐고요. 이게 윤회의 이치입니다. 인과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안 샀던 모양이요. 어쩌면은 나는 그때에 진시황 때 태어났으면은 한바구 돌면서 감독했는지도 몰라. 항상 감독한 게 아니고, 항상 감독이시면 그거 태어났겠지만, 이따가 한 번씩 들어보고, 마지막 누가 서류 갖고 와고, 이 성 다 섭니다. 이렇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 했는지 몰라. 그 바람에 내가 그 구경하고 왔어. 다 인연이 있어서 그래. 만리장성 구경 안 한 사람, 인연이 없어서 그래. 인연이 있으면은 언젠가 어떤 상황이든지 갔다 와. 뭘 하더라. 거기서 사과를 사주든 구경만 하고 오든 하여튼 그래. 인과 법칙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있긴 있는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 나하고 만났겠는데 잘 모르지. 언제 왜 만났는지 알아요? 모든 건 다 인과이기 때문에 다 인과예요. 그런데 하여간 우연은 아니요. 우연은 아니요. 필연이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왕이면은 사람을 만나든 물건을 만나든 심당에 오셔갖고 저 위에 있는 방석을 하나 끄집내갖고 앉더라도 그 방석은 나와 인연이 있어. 그 많은 방석 가운데 의자도 마찬가지야. 보살이면 꼭 그 자리만 앉아. 그게 무슨 인연이 붙어가지고 거기 앉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만 앉아. 나중에 한번 내 시범으로 요 책상을 뒤에 갖다 놓고 뒷책상을 앞에 갖다 놔도 그렇게 앉으시는지. 그렇게 앉으면은 이제 그 책상에 앉을 인은 다 됐고, 무슨 인이 뒷책상이 또 나하고 인연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장이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딴 데 있다가도 거기 앉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 책상을 아닙니다만 여기 앉아서 2년 반을 교화를 했는데 뭐가 남아있어. 이제 여기는 안 앉지만 여기 앉아. 뭔가가 하여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그러므로 물건 하나, 자리 하나, 가는 곳 하나하나를 무심코 보내지 마시고 다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쓰더라도 제자리에 놓을 때는 좀 정리정돈해서 먼지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다음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오는 물건은 닦을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는 진짜 경상도 말로 마땅한 물건이 와요. 근데 어떤 분은 물건만 갖고 오면 반은 고쳐서 해야 돼.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지를 하나 사더라도 단어 올리다가 내리다가 난리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내 스스로도 하지만 누구 집에 가서 해달라 그래. 무슨 그 집하고 인연이 있는지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흐름이 하나하나 낱낱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왜 복성이 나오고 왜 육천 비구가 나오고 모든 뒤에 이제 동자가 나옵니다만은 왜 나오냐면 다 인연으로 얽히고 얽혀서 사는 것도 거기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인도가 여기만 인도가 아니잖아요. 저 남쪽에도 인도잖아요. 그러면 남쪽에서는 아예 비로자나 부처님 말씀도 없어. 그렇잖아요. 기껏 해봤자 여기에 복성 동쪽에 있는 대탐묘, 안 그러면 기원정사, 안 그러면 보더가야 이 정도 몇몇 군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천상 나오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이상은 없어요. 다 있지만 그쪽 사람이 만날 인연이 아니라서 그래. 근데 또 모르죠. 지금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용수보살이 탑에서 또 용궁에서 화엄경을 갖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탑에서 건강정경을 갖고 나와. 갖고 나올 때 얼마를 갖고 나오냐면은 무량의 본이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84,000의 본이 있는데 그것도 손을 못 대고 인간에 맞는 10만 송을 손댔다 이 말이에요. 10만 송 중에도 갖고 나오다가 다 못 갖고 나오고 4,500송만 갖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4,500송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바다에 다시 집어넣었던 10만 송 가운데에 또 그죠? 95,500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 뒤에 나올지 200년 뒤에 나올지 300년 뒤에 1000년 뒤에 나올지 또 몰라. 그 인연이 된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나옵니다. 그 10만 송이 다 나와야, 지금 4,500송만 나왔지만 10만 송이 다 나와야, 몇 번이고 나와야 그때서 비로소 누가 태어나? 미륵불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륵불 지금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무한한 겨우 4,500송 지금 붙들고 앉은 이 시대에 9만 송은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금강정경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무량본이 있는데 그 중에 금강정경도 남천축 철탑에서 화엄경 정도 양만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또 뒤에다 나와요. 그러니까 금강정경은 많은 품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39품 40품 그러죠. 금강정경은 지금 3권이 됐든 30권이 됐든 어떤 권이 됐든 간에 한 품이에요. 그게 한 품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39품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은 지금 엄청난 큰 은행나무가 있다면은 그 은행나무 잎사귀 가운데에 여러분이 한 잎이에요. 한 잎. 한 잎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잎이 열렸다가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돼갖고 노랗게 됐다가 떨어져 가지고 땅이 흩어졌다가 내년에 또 한 잎 또 어디서 나. 근데 이 대한민국은 어느 은행나무일까? 한 은행나무예요. 근데 엄청난 큰 은행나무인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은행나무 중에, 여기도 권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느 한 동쪽 아니 북쪽이니까 북쪽에 있는 은행나무 하나에 지금 2천만 1,000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은행 잎사귀. 우리 경주서 오신 분, 경주 거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잎사귀 하나.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은행나무는 봄부터, 저 은행나무 잎사귀는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에서 땅에 떨어져서 좀 더 오래 산다면 썩는 걸 늦게 썩고, 좀 일찍 죽는다면 중간에 떨어져 하고 물에 단풍도 못 들고. 그렇죠? 은행나무에서 다 단풍 듭니까? 못 드는 것도 있어요. 또 은행나무 떨어져서 금방 없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 썩으려면 또 엄청나게 오래가. 그리고 그 은행잎은 또 나름대로의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유익한 뭐도 남기기도 해. 그렇죠? 온갖 걸 다 남겨.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의 은행잎이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1년을 살 걸 몇 년을 또 땅속에서 또 바깥 숨 쉬고 살 때는 한 서너 달, 한 6개월 숨 쉬고 살았는데 위하다가 가을에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 가지고는 또 몇십 년 그리고 살아. 은행잎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기기하고 묘묘한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조님의 당체 법문이란 이 당체란 이 말씀은 아주 한마디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 하는 내용들이 다 당체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당체를 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당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법문을 깨달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선 요거마다라도 요 마디가 어때요? 요 마디 모습은 두 개지만 세 개죠. 세 개잖아. 마디 모습은 두 개지만 세 개. 왜 세 개를 했겠어요? 대나무는 한번 칼로 딱 치면은 세 마디가 나간대요. 그래서 세 마디 나간 이후의 걸 요렇게 두 마디. 요 마디가 두 개잖아요. 마디가 세 개 나왔는데 이후에 두 마디로서 죽비를 만든 거예요. 우리 요거 인간 세상에. 근데 여기 두 개 같지만 사실은 하나죠. 전체는 일성법이지만 삼성법이에요. 이제 죽비를 치면은 무슨 법을 전하겠다? 삼성법을 전하겠다. 요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절대로 안 쪼개잖아요. 하나. 둥근 거 하나. 원래는 부처님법은 일성법인데 진각종은 이제 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성법을 전하겠다. 죽비는 그 법이라 그랬잖아요. 삼성법. 이게 당체 법문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왜 길고 짧을까 하듯이 똑같아요. 저같이 키가 왜 적은지 알아요? 과거에 남을 멸시해서 그래요. 사람을 엄청 낮게 봐서. 그러니까 지가 낮아본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키 작은 사람이시면 과거에 다 못된 성격 많이 가졌어. 어떤 식으로 못됐냐면은 사람을 무시했어. 생명을 무시했어.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가 적어. 여러분은 나보다 키가 다 큰 것 보니까 다 사람을 잘 모셨던 모양이요. 나만 못 모셨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엄청 내가 참여하잖아요. 아이라고. 그래서 엄청 나도 이제 팔기게 우선 베풀라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느 하나하나가 그냥 그렇게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된 당체 법문이 뭐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기복을 하는데 기복을 못하게 한다는 그 기복의 뜻이 뭔지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다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의 이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복잡하면 안 된다고. 복잡한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데 자기 쪽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대한민국 어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법이든 무슨 법이든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모르죠? 변호사. 판검사가 아니고, 판검사도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 변호사. 변호사는요, 유죄도 무죄 만들 수 있고 무죄도 유죄 만들 수 있어요. 10년도 1년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같은 법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인격대로 사세요. 그래서 법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만들어진 법을 이용을 하는가. 이 종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 그런데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간 거로 딱 서라면 종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큰 글씨로 딱 쓰면 종이가 큰 글씨. 찢으면은 종이는 찢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 쓰면은 이것도 코팅 해가지고 딱 지으라고. 못 쓰면은 찢어가지고 시궁창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지 팔자지 뭐. 예. 10분 쉬었다가 있습니다.